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중보자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세 가지 직분 뭐였어요? 우리의 중보자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뿐만 아니라 낮아지셨을 때나 높아지셨을 때나 늘 항상 행하시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앞선 23번 문답에서 이미 다루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23번 질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자,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자, 보세요. 낮아졌을 때뿐 아니라 낮아짐과 높아짐이라고 하는 두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살펴볼 때에 이 땅에서뿐 아니라 승천하신 지금의 상태에서도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본 거예요. 자, 복습합니다. 오늘 잠깐 앞쪽에서 복습을 좀 많이 할게요. 복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어요? 요점만 딱 짚어본다면 낮아지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심으로 그 말씀과 그 사역으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높아지셨을 때는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 그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제사장직은요, 낮아지셨을 때는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는 것으로 수행하셨고, 높아지셨을 때는 그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사장 직분이다,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왕직은요, 왕직은 오히려 높아지신 상황에서부터 다뤘죠.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단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다스리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마침내 정복하시는 것으로 지금 왕직을 수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왕직은 승천하신 이후에서나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백성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으로 왕직을 수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셨을 때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속 왕으로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악한 세력을 정복하시는 것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상태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해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과거에 그냥 옛날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도 현재 하는 일들로서 이 역사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모든 시간과 모든 범주에서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7번 문답은 이제 무엇을 묻고 있냐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초신자들을 위한 질문이기도 해요. 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뭔데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한 단순한 대답의 의미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생소한 용어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주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보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수행하시는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하신 거구나, 이렇게까지 하신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깨닫고 이렇게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그런 측면에서 27번 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자, 뭐예요?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놓인 것과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잠깐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초신자가 아니니까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다 한 번에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까지, 이게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의 그 깊은 의미를 곱씹어 보면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수행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지를 깨닫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낮춰주셨는가라고 할 때, 첫째, 비천하신 태어나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첫 아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셨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태어날 때에 주님을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누이냐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제 산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든지 한번 산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없는 살림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어떻게 하든 애를 써요. 자기의 형편 속에서. 저희 집도 이렇게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가난한 강도사 가정에 무슨 형편이 좋았겠어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 속에서는 어찌하든지 평점 좋은 데로 찾아다니고, 그래도 좀 싼 곳 중에서 평점 좋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산후조리원을 이리저리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돈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산후조리원 찾아가지고 산모도 좀 조리 잘할 수 있게 하고 태어난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좀 수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이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얼마나 누일 곳이 없으면 구유에 누이셨겠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친히 아기로 오셨을 때까지껏 화려한 왕궁, 금으로 치장된 아기 침대 이런 거 하나 미리 예비하시지 못하셨을까요?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가난한 가정을 택하여 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태어나실 때는 말구에 누이시기까지 하신다.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없으실 텐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까지 낮춰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야,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수님 더 하셨구나. 우리보다 더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낮추심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사정을 아신다라고 할 때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구유에 누이셨는데 얼마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이 비천한 출생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들 사이에서도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이 참 없어 보이는 출생이고 천한 출생이고 짠하기까지 한 출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구유에 누이시는 듯한 낮추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이시는 그 비천한 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낮추시는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것보다 더 낮추신 거지만, 그러나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이렇게 낮추시는 거였겠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세요. 자기를 낮추세요.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 여러분, 이 세 표현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3번 반복한 거예요. 3번 반복했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자기를 비우신 것이고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낮추심이 얼마나 놀라운 낮추심이고 얼마나 엄청난 낮추심인지 3번씩이나 표현만 살짝 바꿔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야 사람이 뭐 어때서 라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취급당하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무기력한 피조물에 오셨잖아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얼마나 낮추심이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낮추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낮추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낮추심의 깊이를 보면 볼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둘째,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놓이신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낮추심이라고 그러면 성육신 딱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올라요?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딱 떠올라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도 낮추심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이 왜 낮추심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율법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명하신 분이에요. 율법의 주인이신 분이 근데 지금 도리어 율법의 수하에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인데 나쁠 일이 전혀 없죠.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 주종의 관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 율법의 종으로서 수종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낮은 위치로 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율법 아래 태어나시는 것으로 낮추셨는가라고 할 때에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속량이다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기꺼이 종으로서 순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 혜택과 그 공로를 우리와 나누시는 거죠. 나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까지 자신을 낮추셨냐면 이생의 비참함을 받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만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생이 사실은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같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의 구유에 누이신 것만으로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2절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래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에서 식물이 싱싱하게 자랄 수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식물 너무나 싱싱하게 잘 가꾸고 계신데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안 주면 삐짝 말라버려요. 볼품이 없어진다고요. 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빨리 저거는 갖다 버려야 돼요. 다 시든 것 같고 볼품이 없어요. 뽑아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렇게 낮은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공생의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실 정도의 삶을 사셨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맞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받으세요. 심지어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배반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비참한 경험 중에 하나라고 꼽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인생의 밑바닥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지금 내가 단순히 경제적인 삶이 어려워서만 밑바닥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것이 그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런 경험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서 배신을 당하시잖아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죠? 피부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겠구나.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넷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죠. 자, 5절 6절이에요. 교독할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까지 당신을 낮추신 겁니다. 거기까지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끔찍하고 무시무시하든지 그러나 이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으로 그 잔을 기꺼이 받으셨지만 주님께서도 움찔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다 받으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로 그 지옥의 고통으로 외치신 거예요. 육신의 고통으로 외치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들었을 때에 그 사무치는 고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낮추심이 아니었다면 이거 사실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이 진노를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이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주님의 이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큰 감화와 감동이 있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기쁨으로 작용하고 평안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나오게 되죠. 누가 뭐 말해서가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으신 거예요. 정말 죽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고난을 받으셨더라도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죽기 1초 전에 짠! 하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걸어 내려오셨다면 어떨까요? 주님의 그 받으신 낮추심이라고 하는 그 진노와 그 고난 받으심이 그렇게까지 낮추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거봐, 결국 이럴 거잖아. 그냥 주님의 그 낮추심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의미를 굉장히 평가절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 반전 없어요. 그냥 매갈이 없이 주님이 죽으십니다.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신약의 복음서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인간의 어떤 전기처럼 이 복음서를 쭉 읽어나갔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진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마치 최고의 탈출 전문가가 사슬을 칭칭 묶어놓고 자 3, 2, 1 하면 돼 짠! 하고 탈출하는 게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이제 TV 프로그램들인데, 근데 3, 2, 1 딱 했는데 그냥 탈출을 못했어요.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워요. 주님이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주님의 낮추심이라고 하는 건 진짜 끝까지 낮추신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로 다 받으신 거예요. 1초 전에 그냥 종료시키는 것으로 보여주기 쇼가 아니에요. 그냥 그 모든 진노를 그 온 몸에다 쏟아 부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정말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의미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효력은 분명히 사실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마신 거예요. 다 마신 거예요. 다 이루셔버렸죠. 그러므로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저주는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으심으로, 그렇게 낮추심으로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게 맞구나, 내가 받을 저주는 이제 없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낮추심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받는 은혜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낮추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받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상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율이 문답은 추가적으로 주님의 장사 지냄과 사흘 동안의 무덤에 계신 것도 주님의 낮추심으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속에 사실은 다 내포되어 있는 낮추심들이에요.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뜻은 정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정말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소율이 문답 나가기 전에 사도신경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함께 나눴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주님의 낮추심으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낮추심으로, 그리스도의 낮추심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주님의 낮추심을 볼 때에 여러분이 주님의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그 낮추심 속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으로 깜짝 놀랐는데 근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터져나오는 탄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낮추심으로 선지자 직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추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사망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십자가까지, 죽으심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장사되셨잖아요.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무덤에 있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을 다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저주가 우리에게는 다 떠나간 겁니다. 목사님, 성도도 죽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육신도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의 육신도 죽음을 맞이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가 맞이하는 죽음은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정말 사망이고 저주고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잠이라고 말하잖아요. 잠이다. 잠이에요, 잠. 눈을 뜰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의 썩은 육신마저도 부활하여서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 낮추심으로 이루신 그 제사장 직분으로 인한 우리 효력이에요. 효력. 우리에게 끼친 효력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우리 얼마나 기가 막힌 상태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지를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마귀는 어때요? 지금도 이 땅에서 횡행합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낮아지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냈거든요. 죄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노예화했던 그런 사단을,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무력화시키고 발가벗겨 버렸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왕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낮추심으로 뭘 보라고요? 우리를 보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낮추심으로, 주님의 가난하게 하심으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요해진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낮추심을 더 깊이 깨닫고 보면 볼수록 우리 뭘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요함 더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 낮추심으로 말미암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런 부요함과 우리의 영광을 충분하게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때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주님의 낮추심을 알면 알수록 배가 불러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심을 알게 됐으니,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사랑의 배가 부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뭐 경제와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배가 부른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뭐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미 바뀌어버린 우리의 신분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니 마음이 시원하죠.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통당했는데요. 다시는 사로잡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 발 뻗고 배가 불러요. 우리의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주님의 낮아짐을 묵상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깨닫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요한 자가 됐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요한 사람이 됐으니 어떻게 사는 거냐면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는 거고, 섬기면서 사는 거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높아짐을 보면서 그렇게 높아진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